이방의 예배는 자신의 정성과 노력을 드림으로 땅에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누가 드림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그걸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우상은 세상의 풍요와 평안과 행복을 약속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의 예배는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성, 노력,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땅의 부와 평안, 건강,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보다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음으로 실족하게 하거나 또 잃어버린 자들을 모른 척하며 무관심함으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다 실족이죠.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권고하지 않고 또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 실망하게 하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고 도우며 무관심하지 아니하며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권고하고 그들의 용서 구할 때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하루 7번 같은 죄를 짓고 또 7번 돌아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7번이 아니라 한 번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했던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7번이 아니라 정말 100번이라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7번 용서하라는 것은 형제를 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정말 겨자씨 하늘만큼이다 안다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정말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다가 바다에 심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높아지고 막 하늘이 없어도 뭐든지 할 것 같이 교만해질 것이죠. 우리의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겨 바다에 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겨자씨 하늘 같은 그 미약한 믿음으로 산을 옮겨주시고 뽕나무를 옮겨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높아지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이 행하시는 것, 그거 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땀을 흘리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 늦게 돌아왔다는 거죠. 그때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아이고 내 저녁 먹을 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 먹는 동안 옆에서 띠를 띠고 섬기라는 거죠. 야, 그럼 물 또 오고, 이 반찬 뭐 좀 더 갖고 오라 하면 또 더 갖고 오고, 그 일을 다 하라는 거죠. 그 일 다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또 주인은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란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죠. 종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아이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주인님 밤이라도 또 뭐 할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병든 종을 사랑한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의 이야기죠. 이 종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뭐 물건 같은 재산같이 취급되는 것이죠. 병들면 뭐 죽어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여 그 종을 살리기 위하여서 가진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오시니 예수님께 간청하여 그 병을 낫게 한 것이죠. 종을 사랑하여 죽음에서 건져준 그 백부장에게 나음을 받은 그 종은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평생 주인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은혜를 아는 자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죠.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죠. 자기의 아들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산으로 주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겨자씨 하늘만큼에도 안다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또 기쁨으로 수고하며 우리는 그 주인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알고 은혜를 아는 자는 엎드릴 줄 알며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심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 앞에 무익한 종으로 날마다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Sono l'urismo che quello passaggio se mi chiedo lì con una forza, così. Posso mai insieme?